목이 안 좋아가지고 이게 뭘 하고 나면요 목이 금방 쉬어요. 늘 그래서 이게 저한테 고민이에요. 이걸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왜냐면 설교 전할 쯤 되면 목이 이제 완전히 가서 이거 할 때 제 마음은 뭐냐면 답답해요. 왜냐면 여러분 아시죠? 뭔가 이게 준비를 했는데 하려고 그러는데 잘 안 돼요. 어떤 마음이겠어요? 지금 보세요. 목소리가 막 감사합니다. 대림절 셋째 주고요. 여러분들 이제 다음 주면 성탄주일입니다. 이제 오늘 좀 있으면 이제 2019년이 이제 끝나가고 있죠. 여러분 1982년 먼 얘기인데 그때 여러분들 만든 영화 중에 블레이드 러너라는 영화가 있어요. 혹시 아세요? 블레이드 러너 1982년도에 만들었어요. 저는 그때 초등학교 2학년이었는데 그 유명한 영화배우 중에 해리슨 포드가 주연이었습니다. 그 영화에서는 여러분들 2020년을 어떻게 그리고 있냐면 핵전쟁이 일어난 다음에 인간들을 복제해 갖고 그 복제한 인간들이 반란을 일으키는 내용이 그 영화의 내용이에요. 2020년에 여러분 당시에 이 영화가 개봉되었을 때 반응은 상당했습니다. 왜냐하면 1982년이면 여러분들 스타워즈가 1979년이고 그러니까 SF라는 영화를 갖다가 처음 만든 게 그 어떤 파격적인 게 이제 스타워즈였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만든 게 블레이드 러너인데 그 당시에 뭐 컴퓨터 그래픽이란 게 없었어요. 뭐 컴퓨터로 이렇게 뭔가 이렇게 폼나게 만들고 이런 걸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로 어떻게 했냐면 정말로 손으로 그 세트를 만든 거예요. 다 하나씩 미래를 이렇게 그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모든 영화의 SF, 그러니까 미래를 그려내는 영화의 그 표본, 어떤 기준이 되는 영화가 바로 이 블레이드 러너라는 영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이후에 최고의 영화로 인정받고 있는데 2020년을 이렇게 그려냈던 것은 무슨 얘기냐면 그 당시만 해도 여러분들 그날이 멀어요, 가까워요? 멀죠. 멀리 있는 나라예요. 당장 오지 않을 것 같아. 그때는 혹시 이럴 수 있지 않을까, 어떤 영화적 상상력에 의해서 여러분들 그렇게 영화를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엄청난 2020년이라는 날이 이제 불과 한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지 않을 것 같던 그날. 사람들의 상상력이 맞았나 안 맞았냐 이런 관심이 없고요. 저는 뭐냐면 그만큼 멀다고 느껴졌던 미래가 곧 임박했다는 생각을 하니까 저는 재밌었어요. 아마 여러분들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실 텐데 여러분들 여러 가지 영화나 애니메이션에서 2020년 배경을 제법 많은 영화에서는 여러분 많은 애니메이션에서 여러분들 그렸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아마 이럴 것이다. 그런 것처럼 무슨 얘기냐면 2020년은 뭐예요? 상상 속의 그때예요. 상상 속의 그때. 그날이 오면 뭔가 새로운 미래, 엄청난 일들이 있겠지. 뭐 그런 게 있었을 거예요. 얼마 전에 여러분 이세돌이라고 아세요? 이세돌 구단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이 여러분들 바둑을 두는 프로기사인데 은퇴를 했습니다. 이제 이세돌이 37이에요. 37. 젊죠. 저는 여러분들 그 나이에 은퇴하는 것도 흥미롭고 바둑기사가 은퇴를 한다는 것도 저는 처음에 좀 잘 못 들은 얘기이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가졌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여러분 이세돌 구단은 여러분 구글에서 만든 알파고라는 인공지능이 두는 바둑을 한 5번인가 뒀는데 그 중에 한 번을 이겼어요. 지금 얘기 들려오는 얘기는 뭐냐면 이제는 인간이 그 알파고를 이길 수가 없대요. 워낙 인공지능이 발달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인간이 이겨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인간 중에서 그 알파고를 이긴 사람이 누구예요? 이세돌 구단이에요. 12살에 프로 입단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곧 은퇴 경기를 하는데 네이버에서도 한국의 포털 사이트 있잖아요. 거기서 만든 여러분 알파고와 비슷한 그 한돌이라는 프로그램과 마지막 4번 대국을 이제 남겨놓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도 그냥 공평하게 정정당당하게 둔 게 아니라 이세돌 구단이 3점을 깔아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전 바둑을 잘 모르는데 바둑을 아는 사람들은 3점을 먼저 깔고 시작한다는 거, 이거 엄청 봐주고 시작하는 게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경기까지 해놓고 네 번째 경기는 4점을 깔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상상만 해도 인공지능이 여러분들 얼마나 바둑을 잘 두는지 알 수 있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더 이상 인간이 인공지능과 바둑을 둬서는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이길 수 없는 시대가 온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으면 여러분 어떤 생각 드세요?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어떤 2020년 먼 미래의 그때, 그것과 여러분 매치가 되세요? 그날이 오면, 그 먼 미래가 오면, 전 한편으로 여러분들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세돌 구단이 은퇴하는 이유가 뭐냐면 더 이상 인공지능과 바둑을 둬서 이길 수 없다는 것 때문에 은퇴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늘 이기려고 바둑을 뒀는데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존재가 생긴 것 때문에 이 바둑을 두는 이 천재 바둑 기사가 그만둔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좀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세상은 자꾸 무언가 발전해가고 개발해 가는데 그것을 못 따라갈 때는 좀 불안할 때 느껴지죠. 이거 진짜 세상은 바뀌어간다는데 내가 이렇게 불안하다. 저도 개인적으로 제법 얼리 어댑터, 뭐냐면 이제 처음에 나오자마자 그걸 갖다가 이렇게 딱 구입을 해가지고 그걸 사용하는, 그리고 누군가에게 소개해주는 그런 위치에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약간 뒤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느껴지냐면 긴장감이 느껴져요. 이거 어떻게 배워야 되나, 이거. 약간 여러분들 그런 마음이 생긴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뒤처진다는 불안감이 우리한테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죠. 그래서 2020년이 곧 다가오니까 이 상황에서 제 마음에 조금 다른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게 뭐냐면 아무리 시간이 바뀌어도 바뀌어지지 않는 것들은 있다. 동의하세요? 아무리 뭔가 새로운 게 막 쏟아져 나와도 바뀌지 않는 게 있어요. 동의하세요? 어제 여러분들 에코가든에 여러분들 전에 심었던 배추를 따려고 갔어요. 그래서 따왔어요. 제법 아주 잘 자랐습니다, 배추가. 그 내년에 교인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갔던 사람들이 야, 내년에 더 많이 심어갖고 이걸로 우리가 김장한 해야겠다, 막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러면서 여러분들 기대가 있으니까 기분이 좋아졌어요, 들으면서. 근데 배추를 따려고 김숙진 권사님이 가시고 김산승 권사님이 칼을 들고 와서 이렇게 밑둥을 칼로 치는 거예요. 저도 따라서 했습니다. 근데 뭐 특별할 게 없어요. 근데 제가 그때 든 생각은 뭐냐면, 이 배추를 따는 방법은 100년 전이나 200년 전이나 이렇게 땄겠지, 뭐 특별하게 땄겠어요? 뭐 기계가 와갖고 컴퓨터로 쭉 조절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뭐 하나도 흠이 없이 따고 그랬을까요?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다 가서 어떻게 해요? 배추를 칼로, 밭이 크든 작든 간에 여러분들 사람이 들어가갖고 이렇게 칼로 쳐지 않으면 배추를 딸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죠? 배추만 그러겠습니까?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세상이 바뀌어도 바뀌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변할 수 없는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제 잠깐 뉴스를 보는데, 제가 이렇게 지나간 뉴스예요. 며칠 전인 얘기인데, 며칠을 굶은 가족을 위해서 아버지가 아들하고 마트에서 우유 2팩하고 계란을 훔치다가 걸렸어요. 그래서 경찰이 와서 보니까 아버지가 보니까 40도 되지 않았습니다. 40이 되지 않은 아버지예요. 집에는 홀어머니가 계시고 또 둘째가, 어린 둘째가 있어요. 그래서 큰애하고 둘이서 마트에 가서 아들은 백팩을 메고 오고 아버지가 그 뒤에다가 우유팩 2개하고 계란을 막 넣는 게 CCTV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와서 딱 잡았는데 며칠째 밥을 굶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택시 운전사였는데 당뇨가 있어요. 합병증이 생기다 보니까 일을 못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밥을 며칠 굶는 거예요. 그 신고받고 간 경찰이 그 사연을 듣고 그 카메라가 찍었는데 그 경찰이 우는 거예요. 요즘에도 어떻게 굶는 사람이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요즘에도. 여러분, 2020년 엄청난 미래가 오고 있는데, 아무리 시대가 바뀌고 따라갈 수 없을 만큼 새로운 것들이 넘쳐나는 시대에 살고 있지만, 이 시대의 장발장이라는 이름이 불려지는 사건,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 또한 우리들이 경험하고 있어요. 그러니 오늘 여러분들, 우리들이 2019년을 보내고 2020년을 기다리는 우리들이 대림절을 보내면서 이 시대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기다림이 오실지 한번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궁금했던 모양입니다. 감옥에 있었던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어서 물어보라고 보냈는데 그 물음이 뭐냐면 오실 그분이 당신이십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당신이 그분이에요? 그 질문이에요. 여기서 오실 그분이라는 말은 여러분들 원어 성경에 보면 에코마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 에코마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함께 동행할 분, 혹은 우리들이 의지해야 할 분, 그분이 당신이냐, 그렇게 묻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서 궁금한 게 예수님이 지금 우리들이 동행할 분 혹은 의지해야 할 분이냐고 묻는 겁니다. 당신이 정말 그분이십니까? 근데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답하시냐면 아주 간결해요. 너희가 듣고 본 것을 요한에게 알려라. 보통 여러분 이런 질문이 오면 여러분들 답은 두 가지입니다. 맞냐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게 돼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고 들은 것을 직접 이야기해라,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럼 이런 이유는 두 가지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지금 기다린다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물어본 것은 여러분들 예수님이 생각하는 거하고 이 세례 요한이 생각하는 거하고 맞을지 안 맞을지 잘 모르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설명보다는 뭐가 필요해요? 말로 설명할 수 없어. 뭐 봐야 돼요? 보고 들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에 예수님이 보고 들은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5절 말씀에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화면을 보고. 제가 보기 힘드니까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세요. 5절 화면을 띄워주세요. 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5절 비춰 눈먼 사람부터 시작. 여러분 여기 보면 볼 수 있는 것과 들을 수 있는 것이 구별되어집니다. 우선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눈먼 사람을 볼 수 있고, 다리 저는 사람, 나병 환자, 듣지 못하는 자, 죽은 사람, 가난한 사람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예수님이 세례 요한 제자들에게 보라는 것은 뭐냐면 눈먼 사람, 다리 저는 사람, 나병 환자, 듣지 못하는 자, 죽은 사람,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에서 가장 작고 약한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공동체에 함께 할 수 없는 사람, 배울 수 없는 사람, 혼자서 밥벌이 할 수 없는 사람, 공동체로부터 철저하게 어떻게 된 사람? 격리된 사람. 그러니까 자연히 일반적으로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사람들, 아니 관심받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해요? 이런 사람들을 보아라. 그리고 들을 수 있는 것 또한 함께 이야기하십니다. 보고 걸으며 깨끗하게 되었고 들었고 복음을 들었다. 여러분 들을 수 있는 걸 표현했지만 사실 볼 수도 있는 것인데, 여기서 보고 걷고 깨끗하게 되었고 들었고 복음을 들었다는 것은 우선 먼저 여러분들 눈먼 사람, 다리 저는 사람, 나병 환자, 듣지 못하는 자, 죽은 사람, 가난한 사람들을 봐야만 나머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관심이 없으면 그들에게 일어난 놀라운 일을 여러분 볼 수 있어 없어요? 볼 수 없는 거예요. 먼저 누굴 봐야 돼요? 바로 이런 사람들, 세상으로부터 소외된 사람들, 그 공동체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 아픈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어떻게 삶을 살아낼지 몰라갖고 진짜 우왕좌왕한 사람들. 세상은 그들을 무관심하지만 여러분들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먼저 보아라. 여러분 특별한 게 없을 것 같지만 지금이나 그때나 우리들이 쉽게 이 시대에 가장 어렵고 약한 자들을 외면한 것은 익숙하게 벌어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 분이 보스턴에서 공부하면서 교회를 하나 섬겨요. 근데 여러분들 그 한인교회 안에서 이제 자기 사역은 뭐 하는 거냐면 그 보스턴 다운타운에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뭐 하냐면 거기서 이제 홈리스들한테 매주 밥을 줘요. 근데 밥을 어떻게 주냐면 이걸 잘 얘기해가지고 시에서, 그리고 이런 도와주는 단체에서 만들어갖고 음식을 갖다가 아주 핸드메이드, 손으로 잘 만든 미국 음식들이에요. 가끔은 중국 음식도 하고 한국 음식도 하고, 그래가지고 음식을 잘 차려놓고 홈리스들이 와서 밥을 잘 먹고 가게끔 하는 그런 공간을 가져야 있어요.
근데 그분이 하면서 여러분들 보니까 너무 소문이 나니까 저기 멀리서 3시간 4시간씩 그 젊은 학생들이 소식을 듣고 교회에서 참여하기 위해서 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다 이렇게 발론티어로 와갖고 음식을 이렇게 나눠주는 일들을 해요. 때로는 여러분들 그 옆에 있는 그 하버드 대학에 있는 의대생들이 와갖고 그 홈리스들을 어떻게 해요? 케어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오늘 글을 남겼는데 뭐냐면, 가난하고 어렵고 이 홈리스들이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은 길에서 자거나 차에서 자는데 차를 갖다가 시에서 토잉해 가는 거예요. 토잉하면 여러분들 잘 때가 잊어버리니까 여러분 그 차를 찾기 위해서 여러분들 뭐가 필요해요? 뭐가 필요해요? 토잉해 가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몇천 불이 필요한 거예요. 안 찾아가니까 점점 벌금은 누적되니까 찾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은 여러분들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들이 돈을 빌리기 위해서 여러분 은행 가면 이자는 여러분들 쌉니까? 더 비쌉니까? 의자는 더 비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즘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더 힘들어요. 뭔가 자기 삶을 반등하고 싶은데 그럴 수 없게끔 시스템이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특별한 게 없지만 지금이나 예수님 때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6절에 하신 말씀이 이것 때문에 걸려 넘어지지 않으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거 봐서는 그냥 문장만으로 약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은 그냥 그 사람 뭐 기억해야지 그런 게 아니라 그들의 삶을 정말로 진지하게 바라보고 그들이 고쳐지고 회복되는 것을 듣는 것. 이 말은 뭐냐면 그들의 삶을 보고 그냥 지나치지 말고 비로소 여러분들 세례 요한이 기다렸던 그분을 볼 수 있게 될 수 있는 건 뭐냐면 그들을 바라보고 있을 때 여러분들 사람들이 그 당시에 기다렸던 그분을 볼 수 있게 된다는 의미예요. 가볍죠? 야, 그게 뭐 대단하겠어? 아니, 가난한 사람들, 이 사람 어려운 사람들, 소외된 사람을 바라보는 게 우리가 기다릴 분을 갖다가 기다리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답하시고는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7절에 너희는 무엇을 보러 광야에 나갔더냐? 여기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하신 질문은 뭐냐면, 그 제자들에게 하는 질문은 뭐냐면, 지금 무엇을 지금 보고 있느냐? 뭘 바라보고 있느냐?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이 무엇을 보고 있는지 매우 중요한 이 존재론적인 질문이에요.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느냐?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화려한 옷을 보고 있는가? 이렇게 묻습니다. 광야에서 무엇을 보았냐고 하는 것은 왜 화려한 옷을 보았는가? 라고 질문하셨을까?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은 왕궁에 있다고 이야기하시는데 왜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셨을까? 여러분, 세례 요한은 감옥에 갇히기 전에 광야에서 금욕 생활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메뚜기와 석청만 먹고 살았고 낙타 옷을 입고 지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세례 요한의 행위는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광야는 여러분 삶을 소박하게 하는 공간이에요. 자기 자신에게 또한 집중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게 가고 여러분들 다른 거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먹고 사는 것도 크게 생각하지 않아요. 맥주기야 석청만 먹으면서 뭐예요? 가볍게 옷을 입고 뭐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집중해요. 다른 범민이 없습니다. 그곳에서 금욕, 즉 자신의 기본적인 욕구를 억제하면서 지낸 것은 뭐냐면 유대인들이 전통적인 유목 생활을 재현했던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대표적으로 유대인들이 여러분 유목 생활을 혹독하게 했던 때가 언제예요?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광야에서 40년을 머물었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여러분들 거기서 아주 호화롭게 살았을까요? 아니에요. 그들은 여러분들 아침마다 내려주는 만나와 메추기만 먹고 살았습니다. 소박하게. 어떤 자들은 그걸 여러분 보관하려고 긁어 모아갖고 어디다 두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어떻게 됐어요? 만나가 하루가 지나면 다 사라져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여러분 뭐예요? 그날 주는 것만 먹을 수 있었어요. 그 세례 요한이 광야에 가서 여러분들 이 낙타옷을 입고 맥두기와 석청을 먹고 지냈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 정말로 아무런 욕심 없이 그저 자기들의 소박한 삶, 어느 누구도 여러분들 보면 삶에 여러분들 경계가 없어요. 계급이 없어요. 그냥 서로 똑같아요. 그날 주는 것만 먹고 살 수 있어요. 그때의 그 마음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것이 여러분 세례 요한의
행위였습니다. 매우 상징적이었죠. 이어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푼 행위는 뭐냐면 물로 깨끗하게 씻겨지는 정결 예식을 보여준 내용입니다. 깨끗하게 씻겨져서 뭐예요? 새로운 삶을 살자. 이 정결 예식의 목적은 뭐냐면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되어지는 것을 선언하는 거예요. 더 이상 이제는 머뭇거리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제 살자. 이런 세례 요한이 당시에 인기를 끌었습니다. 당시에 다른 종교 지도자들과는 방향이 달랐어요. 모습도 달렸고 굉장히 파격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러분들 뭐냐면 세례 요한을 보기 위해서 모여들었어요. 세례 요한을 보려고 왔어요. 근데 이런 몰려들면 여러 가지 욕구들이 함께 합니다. 아마 예수님이 지금 너희들은 무엇을 보고 있느냐라는 질문은 세례 요한의 의도와 너희들이 의도한 것과 같냐? 그 질문과 같아요. 어쩌면 여러분 사람들은 자신의 입신양명 그것을 위해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되면 자기가 뭔가 이렇게 새로운 세상이 열리면 내가 어쩌면 한 자리 혹은 여러분들 뭐예요?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겠지. 그런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라는 거죠. 사람들의 인기 속에서 세례 요한은 그것과 상관없는 예언자와 같은 삶을 살았고 그 결과 지금 어디에 있어요? 감옥에 있어요. 왜 감옥에 있냐면 그때 당시에 헤롯 왕이 여러분들 자기 동생의 부인하고 강제로 결혼했어요. 근데 그게 윤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거 뭐예요? 그걸 지적했어요. 그랬더니 그 왕이 감옥에 가둬버린 거예요. 세례 요한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흔들렸고 세례 요한을 떠났을 그때 세례 요한이 지금 예수님을 제자를 보내서 대신 찾아온 겁니다. 이 제자들이 그러면서 질문하기를 오실 그분이 당신이십니까? 이 세례 요한에게는 이 질문은 근본적인 질문이었어요. 왜 광야에 나갔는지, 왜 물로 세례를 줬는지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왜요? 오실 그분을 기다리기 위해서. 그 당시 이스라엘은 여러분도 오실 분을 기다리는 시대였습니다. 그분이 오시면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그때를 보는 것을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그분이 오시면 뭔가 이게 바뀌겠지, 변화되겠지. 얼마나 기대가 컸겠어요. 그런데 이런 질문에 예수님은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십니다. 그리고 바라보는 방향성을 제시하십니다. 사람들은 오실 그분이 오면 자기들이 소망하는 그런 시대가 올 줄 압니다. 혹은 그때가 되면 여러분들 뭐예요? 자기가 완전히 그 기대했던 만큼 뭔가 바뀔 걸 생각하고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들 경험해보셔서 알겠지만 그 기다렸던 때가 오면 세상이 정말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바뀌어 있어요? 여러분들 결혼하기를 간절히 기대하셨던 분들 계시죠? 난 결혼해야 돼. 결혼했더니 정말 여러분 생각하는 것만큼 결혼이라는 행복의 울타리가 여러분 삶에 쫙 쳐져 있어요? 이수경 수사님 왜 그렇게 웃으세요? 제가 꼭 결혼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것이 기대했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아무리 기다리는 시간이 다가와도 변함없이 우리의 삶에 동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아픔을 우리들이 바라볼 걸 요청하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이 바뀌는 것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들 변화되는 것 여러분 그거에 앞서서 우리들이 먼저 바라봐야 될 게 있는데 뭐냐면 기대만 하지 말고 바라봐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눈먼 사람, 다리 저는 사람, 나병 환자, 듣지 못하는 자, 가난한 사람들. 이들은 그냥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에 함께 있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들이 바라보고 그들을 볼 수 있고 걸을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생명의 길이라고 오늘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대하는 것, 기다리는 것을 여러분들 사람들은 막 기다리고 있는데 동시에 여러분들 뭐예요? 기다리는 것을 멈추지 말고 우리가 지금 뭘 보고 있는지 봐야 된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만약 그분이라면 세상을 뒤집어 놓을 만한 깜짝 놀랄 만한 일들을 일으킬 거라고 기대했을 겁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렇게 기대했을 것입니다. 근데 이런 기대를 관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바뀌지 않는 것들을 바라보도록 요청하십니다. 자꾸 뭔가 바뀌어가지만 여러분들 예수님 뭐야? 바뀌지 않는 걸 계속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바꾸는 사람들이 아직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집이 없어서 길에서 지내는 사람들이 있고, 지금 이 시대에 조금만 도움을 주면 다시 일어날 희망을 안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미국도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기독교인들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아직 굶어서 어쩔 수 없이 아들과 도둑질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니까,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교회의 문이 얼마나 단단히 닫혀 있는지 보여주는 내용이에요. 교회가 세상에 얼마나 화려하게 무늬만 장식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교회에 서 있는데 교회가 세상에 아무런 희망과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세상은 변하고 빠르게 새로운 것들이 쏟아져 나오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은혜, 그리고 그분이 요청하는 우리들이 바라봐야 할 곳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런 2020년, 아까 제가 잠깐 화려하게 얘기했지만 며칠 안 남았어요. 한 달도 안 남았어요. 우리가 생각했던 어떤 그 먼 미래가 당장 우리의 삶에 훅 다가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는 이 순간 우리들이 명심할 진리는 뭐냐면, 그 날이 오면 우리에게 새로운 것들도 주어지지만 우리들이 끊임없이 바라봐야 할 것도 끊임없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무리 세상이 좋게 바뀌어도 여러분들, 이 세상은 아직도 변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이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물어보는 것처럼 지금 너희들은 무엇을 보고 있느냐라고 묻는 질문이 우리에게도 지금 오늘 확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방향이, 삶의 방향이 어디로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가득 채워져 있는 게 무엇입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서 실현될 때 여러분, 우리는 동시에 무엇을 봐야 되냐면, 바라보는 것과 동시에 여러분들, 이 시대가 돼도, 아무리 좋은 시가 돼도 바뀌지 않고 변화되지 않는 것들을 볼 수 있는 마음을 우리 마음에 품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이 오늘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십니다. 그 오시는 순간에 여러분들, 우리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그냥 단순히 누군가를 돕는다, 막연하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에 여러분들 교회가 교회답게, 이 시대에 믿는 자들이 믿는 자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정돈하시고, 아무리 세상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것에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에너지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주님이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함께 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길 원하오니 주님, 이 시간 더욱더 함께 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고, 주님이 이끌어 주시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간절함을 들어주니 믿사오니, 그러면 가운데 우리들이 온전한 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